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의 관점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의 그런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청년들이 바뀌게 저랑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사단은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사로잡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게 하고 인간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순서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보로 향하게 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예배 중에 사단은 굉장히 큰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선 항상 감사의 찬양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눈과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하박국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상황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지만 그의 관점과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 원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승리가 있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6장 전반부에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또한 자기의 노력과 열정을 배제한 채 편안한 방법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다윗에게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같이 있을 때에 3개월 동안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어느 한 신하가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이제는 가지고 오려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오늘의 본문에 이제 다가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어떻게 임할까요? 구약성경 저기 앞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레위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기쁘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심스럽게 옮겨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6장 13절을 보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약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km 정도.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인 장정이 한 40km 되는 군장을 메고 4km를 이동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군을 몇 시간 하면 몇 킬로 정도 도달한다. 이게 계산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km 되는 거리도 엄청난 거리지만 6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사람이, 특히 장정이 한 보폭이 1m가 채 안 됩니다. 한 70에서 80cm 정도 보폭이 되는데 1m로 가정했을 때 6m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6m 이동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25km라는 거리를. 그러면 다윗이 예배를 드린 것이 그냥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의 살찐 것으로 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물질과 다윗의 엄청난 열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저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라 이건 아니고 우리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온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너무 추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미갈이 보고 그것을 비웃어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요 25km라는 되는 거리, 그 엄청난 거리에 6m마다 6걸음 뛸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윗은 춤을 있는 힘을 다해서 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25km라는 거리를 정말 땀과 수고로 다윗이 옮겨왔을 때에 다윗에게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기쁨이 어느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을 만한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성에 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 시작부터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찬양을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찬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오면서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에 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예배의 열정, 영적인 열정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초라한 장막을 좋아하실까요? 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가 좋아서요? 좋은 건물,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난 귀한 그리고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온전한 모델로 제시하신 모세의 장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품으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열정이 있을 때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고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니까 바디메온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과 불안한 마음을 열정으로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그 천대와 구박 가운데서도 열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기도의 제목, 그의 아이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남의 재산을 침해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인인 여인이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 구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열정을 보임으로 그는 온전한 예배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것을, 우리의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열왕기 하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함께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아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제 곧
때를 앞두고 있는 노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살 하나 취해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람 군대라고 생각하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아스 왕은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왕이라는 그 체면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한 3번만 땅에 쳤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는 영적인 열정이 없던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다하라. 여기에 3번 반복되는 말씀. 다해라. 뭘 다할까요? 다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매 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비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미갈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열정을 품으시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창공에 떠 있는 그 독수리를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피고서 막 배회하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바람을 타기까지는 독수리는 엄청난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 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람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길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열정이 만일에 없다면 다시 한번 열정적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제가 오늘 뉴스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교회 각 교육부서들과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참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뜨거운 열정